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잡혀가 있는 그 노역의 생활이 그들에게 해방이 된다는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풀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식들이 잘 안 되어도 일단 그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워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다 일어나라는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냥 일어나라는 말과 굶 이거 말고 이거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의 의미 차이는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호로샤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우리를 건져주지도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겠지.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자기들의 귀에 마음에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자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의식 없이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깨어지다. 깨어나라.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비몽사몽간에 있지 말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하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또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은 항상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눈뜬 반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잡혀가게 합니까? 하는 원망스러운 말들을 앞에서 할 때에 50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혼증서를 주었나? 아니면 내가 제주에게 돈을 주고 팔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팔려갔다고 그렇게 하고 값없이 속량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값없이 속량받고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속량받는다는 이 표현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7년간의 흉년이 되니까 곡식을 구할 데도 없고 한인 지났는데 곡식이 애굽에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양식을 사다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내려갔을 때에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는 소통하게 됩니다. 형님, 접니다. 제가 여기 와 있어요.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할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의 죄악이나 당신들의 무엇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런 방법으로 보낸 것뿐이오니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안도의 말을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짐을 챙겨서 내려갈 때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류한다는 것과 가서 내가 작정하고 살겠다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냥 이주에서 살듯이 이민 가듯이 사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제2의 고향을 삼아서 살겠다는 것이고,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쿠데타를 위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에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약간 좀 싫어하는 투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삼는 바람에 그냥 한 400년을 종으로 살다 보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속량으로 팔려갔어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려갔습니까? 거류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뭐가 됐어요? 종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값없이 너희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값없이 너희가 종으로 구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너희가 값없이 속량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본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서 먼저 동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될 때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쏟는데 그 샘이 조그마한 천을 이루고 그러다가 조금 더 넓은 이 천을 이루다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아무도 건너가지 못할 그러한 넓은 바다와 같은 것을 이룬다라고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성령이 확장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회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앉아라, 거기에 나와라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처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편도 여기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속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51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낳았는데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모세와 같이 인도할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도 없고 그들 가운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내가 인도자가 되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줘서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따라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워서 그 이스라엘이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살아가면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를 향한 대적들도 아무도 없다. 너희는 어떤 곳에 앉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고 너희와 맺었던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그 언약의 자리는 이방인을 주께로, 또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에 그 직분을 행하도록 그 본연의 자리에 너희들은 앉아 있으라,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난 후에 다시는 회복된 그 건강한 몸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수종들은 민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럴 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너 전에 경험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기억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때 행한 것을 알지 않느냐.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그런 힘을 두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제는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결연한 의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형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구속, 해방하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와 종말론에 대한 것들은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들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힘을 낼지어다가 아니고 힘을 내라는 말은 내가 힘이 빠져서 넉다운되어 있을 때 힘을 내라, 내가 힘을 줄 테니 이거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을 다시 입어라. 우리가 옷을 더 입듯이 에너지를 먹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것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것을 입으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힘을 입게 된다는 의미로 힘을 낼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힘을 내라 하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니까 힘을 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네가 그 힘을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도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앞으로는 이방인이 네가 이 옷을 입고 내 옷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방인의 그 어떤 억압이나 공격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막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어막이 되어주는데,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건드리고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얄미운 말 안 듣는 뒤뚱뒤뚱한 오리 같은 이 미운 오리를 갖다가 보살펴 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당신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있는 말씀은 51장 마무리에 마지막에서 23절, 24절에서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해 주신 것,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이스라엘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뜬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힘을 얻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는 깃발을 떨어버릴 때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깃발을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모든 것을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라는 의미로 깃발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깃발이 옷에 묻어있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고 더러워 보이고 사람이 좀 쇠해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뭐 해요? 털어버리고 닦아내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이 어디로 비춰집니까?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죄악으로 인해서 묻은 때를 닦아내고 상처 입은 그 상처를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서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앉으라고 하는데 어디에 앉아요? 다른 데 앉는 게 아니고 너희가 원래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제4장 나라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본인의 직무를 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는지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자리에 제4장 나라의 구속사에 수준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자리에 앉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앉을까요? 어떻게 앉을까요? 내 죄악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것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수르인은 공륜이 너희를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과달하는 자들이 얻으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직은 아니잖아요. 약 200년 뒤에 있어야 될 사건들이지만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조롱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이름 조롱 안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온을 노래하고 싶은데 전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 지도자들은 뭘 노래하라고요? 아니 우리를 좀 찬양해. 너가 우리의 종인데 우리 거를 좀 노래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수건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노래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노래하고 싶은데 시온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팝송으로도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가만히 딱 들어보면은 영어 해석을 해보면은 시온을 노래하고 싶은 그 시온의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탄식하듯이 쓰는 그 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잡혀간 것을 아무 까닭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묻어있는 뒷골 때 그 죄악의 뼈를 벗겨내는 시간도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하셔도 되지만 한번 인간의 생각에 삶에 배어 있는 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을 털어내는 것이 얼마만큼 세월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광야길 40년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털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고요. 부모들의 가르침은 제대로 조금 받긴 받았지만 20세 이하로 된 이 젊은 세대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종살이에 때묻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된 겁니다. 70년간의 보로는 좀 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묻어있는 죄악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이런 더러운 죄악의 물결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길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의 때를 벗겨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높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종일 하나님의 이름에 욕들 못 앉아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그 행들과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자라 뭐 외치고 나아갈 용기도 못 내었습니다. 그 20살밖에 안 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도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보지 못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응징하겠다. 내가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고 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벌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땅에 내려앉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쓰레받기로 주워 담을 거예요? 이것은 쓰레받기로 주워 담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여기라는 말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바벨 포로에 잡혀가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 말을 너가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과거에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잡혀간 것에서 값없이 내가 불려나도록 내가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나를 값없이 성량하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이것보다는 받은 은혜가 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갚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로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도로묵이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묵이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때를 뒷걸을 웃지 말고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내 본연의 일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은 좋은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알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에 거쳐서 알리라 알리라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야다와 같은 동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요? 미리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네가 잘 듣고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네가 경험했으니까 포로에서 놓여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에 잡혀 있으니까 경험하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이 소식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호와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듣지 못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좀 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발길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힘을 주시고 들소가 힘을 얻는 것처럼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전하는 열심과 열정을 식지 않고 뜨겁게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수꾼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소리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에스겔에 보면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앞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방을 우겨섬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너희 예루살렘은 함께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이미 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썼고요. 왜 여기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 그렇게 말합니다. 황폐한 곳이 아니라 황폐한 곳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말하는데 노래하는데 앞에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듯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할렐루야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갑자기 지르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지르는 소리예요. 함성이 그냥 하고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를 나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복음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함성을 지르는 그런 형태로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함성의 기쁨이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또 바벨론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건 200년 전이잖아요. 잡혀가고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말했고, 잡혀가서 7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했던 그 말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스라엘도 보게 되지만은 이방인들도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하려고 하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예언을 했다 칩시다.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럴싸하게 좋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내 말이 효능 있고 정확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백성을 부업 살피고 그들이 걸어갈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말대로 이루어가도록 하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언을 했으면 우리가 예언한 대로 그 일들을, 사건이 이루어지기 힘든 일들을 예언해야 되지. 뭐 좀, 야, 당신은 좀 있으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뭐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아무씨에 당신이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면은, 이렇게 뭐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들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닦고 이루어가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예언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건 억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했던 그 말씀대로 그냥 이끌고 나가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당신 나라에 마귀 있는 것을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비전대로 예언받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광으로 안 이루어지지는 아니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듣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빠른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좀 더 붙잡고 소나무 몇 개 더 뿌리 뽑아가지고 응답 받읍시다.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에 떠나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이제는 치료를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과거에 치료받을 때 있었던 필요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필요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다 이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쓰던 장비들을 내가 또 필요하다고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산 것들을 가져오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받을 때 침대라든지 의사, 병실, 응급실 이런 것들이 내게 필요하면 그거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잖아요. 이거 똑같은 의미로 바벨론에서 내 죄악의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다 버렸는데 깨끗하게 됐는데 나올 때에 보존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모습의 제약들의 신들을 우상을 내 마음속에 내 손에도 내 눈에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내버려두고 놓으라는 겁니다. 세상 거 다 버려두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놓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놓을 때는 내 죄악의 찌꺼기를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1절에서 나올 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 끝이 났으니까 떠나라. 어디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여러분 변이 아무리 내 속에 있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변을 보고 와야지 변을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버린 그 방법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 설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만약에 출애굽할 때는 밤에 나와가지고 황급히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소의 힘을 주셔서 밤낮 3일을 4일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끌어내는 앞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앞뒤로 지켜보호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좀 내시면 에스겔에서 보았던 환상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는 더 큰 영광과 은혜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그들의 죄를 씻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정결한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돼서 주의 손에 쓰임받는 보호받는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을 치고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